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밤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요 예배에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길을 나섰다. 분별, 경건, 자선, 신중히 언덕 밑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언덕을 내려가며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언덕 아래까지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올라오는 게 힘들더니 이제 보니 내려가는 건 또 위험하군요. 신중히 말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치욕의 골짜기를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가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언덕 아래까지 배웅하는 거랍니다. 그들이 말했다. 크리스천은 다시 내려갔다. 굉장히 조심했는데도 한두 번씩 미끄러지곤 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언덕을 완전히 다 내려가자 이 착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계속 순례를 떠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축도까지입니다. 축도까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다 불을 켤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바자회를 위해서 의자를 좀 이렇게 그 예배당 정리를 좀 할 예정이니까요. 끝나고 이제 좀 도와주셔서 의자 정리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서 앞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먼저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갈 때 분별이란 여자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분별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그저 등록카드 한 장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크리스찬은 경건, 신중, 자비, 이 세 여인과 대화를 했는데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성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찬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책들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 위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크리스찬은 무기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이제 얻게 되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그리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복음의 신과 모든 기도를 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크리스찬은 궁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기쁨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게 될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의 때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언덕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철로역정은 그 언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의 골짜기. 여러분, 이 겸손의 골짜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궁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고 도서관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 신앙의 최고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깨를 당당히 펴고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고 힘차게 걸어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겸손의 언덕을 내려오는데 4명의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내려오는데 내려갈 때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여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자꾸 넘어져요. 반짝이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오니까 4명의 여자들이 크리스찬에게 한 덩어리의 빵과 포도주 한 병과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줍니다. 그걸 떠납니다. 그것을 받은 크리스찬이 그것을 허리에 찼는지 아니면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손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그 멋진 갑옷을 입고 그리고는 자꾸 넘어져요. 그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과 다른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덩어리의 빵 그리고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봉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박스면 그래도 볼만할 텐데 한 봉다리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참 모양 빠지는 모습 아닙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함께 있음으로 우리는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옵니다. 그런데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게 서로 교제하면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옆에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한두 번 넘어지고는 결국에는 언덕 아래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필요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필요 없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다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지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붙어서 함께 살아가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에 한 달치를 주시거나 1년치를 주시지 않고 왜 꼭 하루하루 매일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의 신앙이 있습니다. 수련의 신앙. 1년에 딱 한 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것으로 1년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련의 신앙이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일주일이 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주일 갔으면 상당히 많이 간 겁니다. 수련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로 1년을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 무너져 있으니, 우리의 일상의 경건이 무너졌으니 수련회 때 영양제 한 방 맞고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장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지식, 그리고 영적인 체험,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당장 나가서 마귀와 싸워도 마귀의 멱살을 흔들 정도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크리스찬에게 떡 한 덩어리의 빵, 그리고 포도주 한 병, 그리고 또 견포대 한 송이를 건네줍니다. 무슨 의미냐? 네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 네가 번쩍번쩍이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온 가족 여름 수련회, 이것이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무너진 우리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남의 탓해요. 계속해서 남의 탓해요. 누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계획 짜는 사람이 계획을 잘못 짜서 그렇다. 교회가 나와 수준에 안 맞다. 그러면서 안 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그리고 일의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래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다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긴 했지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신분이었죠. 그런데 모세만큼은 노예가 아니라 왕족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전부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 이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상당한 권력자, 상당한 고위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딱 좋지 않습니까? 남자 나이 40 딱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배울 만큼 배운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경험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20대만큼은 아니어도 체력적으로 아직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 40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성과 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나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했고, 그리고 어쨌든 많은 것들을 습득했던, 그리고 힘이 있었던 그 모세, 나이의 40. 이때 모세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별히 아직까지 모세의 소속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애굽과 소통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광야로 내모릅니다. 그리고 나이 80까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걷기도 힘든 그 나이까지 모세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죠. 모세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돼서야, 나이 80이 돼서야 집에서 손주나 키워야 될 그 나이 때 부르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하나님 쓰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조건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신부터 해서 엄청난 지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100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중에 바울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반절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몰라요. 위장병이었는지, 눈병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장애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 구할 정도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구했습니다. 딱 3번만 구했겠습니까? 일생일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3번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안 들어주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구보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건강하기만 하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바울은 진짜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외모가 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외모 말고는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울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겸손의 골짜기를 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살만해. 이것만 없으면 살만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진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한 가지가 내 인생을 참 우습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요. 집안 형편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은 개판 5분 전이에요. 자식만 보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또 어떤 가정은 화목하고 가족 모두가 다 신앙이 좋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비참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 신앙이 좋아요. 화목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우울해요. 다 우울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요. 2명의 자매가 기억이 났습니다. 청년 때 만난 자매들인데 한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의 경제적 능력이 거의 되지 않아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무슨 집에 와서 쉬고 숙제를 합니까? 무슨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빨래부터 해서 아버지 밥 차려주고 가족들 식사 준비해주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진짜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 일으켜서 경찰서에 늘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까지 이 자매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저에게 와서 한참을 울다가 말을 해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와 별거를 했고 이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으니까 유일한 가족이 이 자매 하나니까 이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외동딸 하나 있으니까 이 자매에게 연락해서 이 아버지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건강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요. 사채까지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 못하니까 날마다 이 자매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에게 연락하니까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다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네 아빠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이 자매도 하는 말이 아니 일이 한두 가지야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해요. 그래서 이 두 자매에게 했던 말이 각각 따로 이야기했겠죠. 따로 이야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너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기대가 된다.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그러게요 목사님.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크게 쓰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봐요.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이 자매 둘이 다 목회자 사모들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고 비굴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우습게 만드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게으름이고 두 번째는 부주의함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져요. 여러분, 또 사람이 부주의해집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합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회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는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고 두 번째는 주의 깊음이에요. 먼저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조금만 숨 쉴 구석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엔 죽을 것 같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조금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조금만 숨 쉴 구멍이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게을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깊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입는 옷, 제물의 순서, 제물을 고르는 기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따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못 드립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 한번 보셨습니까? 그 음식 하나하나 따지면요, 음식 못 먹습니다. 밥 못 먹습니다. 정결한 음식은 이런 것이고 그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음식은 이런 건데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것이고, 굉장히 먹는 거 하나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느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이유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 이전에 누렸던 은혜,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금방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깊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회복하면서 그 앞에서 주의 깊음과 성실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